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왕의 마지막 일주일을 쭉 살펴봤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걸음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세상은 환호했을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생각에 성공했죠. 죽였으니까. 베기 싫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앓던 이가 빠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하면 그들은 성공이고 예수는 실패하고, 그들은 이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패배하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은 오늘 본문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쾌재를 부르며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 순간에 주님을 따랐던 왕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숨어있던 자가 일어나고 감추었던 자들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쑥 들어오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왕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전면에 나서는지 등장하는지 그 위대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 자체가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몇몇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건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 속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결심하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져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세요,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인데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라는 것은 32.7kg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향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향품은 굉장히 비싼,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향품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품이면서도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랍습니다. 100리트라, 이건 32.7kg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만큼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장례에 사용하는 것은 왕의 장례식 때나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장례식 때 이와 유사한 양의 향료가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 엄청나게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왕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죠. 왕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냥 시신이 던져지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죄인으로서 아무렇게나 던져지고 짐승의 양식이 되어져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걸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왕의 장례로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나설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도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선 겁니다.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기록도 별로 없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서면 자기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서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왕의 장례로 치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가이사의 세상의 권력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왕으로 대우하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놓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그 비싼 향유로 통해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의 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지는 건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수치를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 일어나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서 당신이 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은요, 희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신앙적인 투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그들은 왜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3권 분립이 제대로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그런데 그 당시 산헤드린 그러면 그 모든 걸 통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 정치, 사법권의 모든 걸 짊어지고 있는,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자들이 그냥 나선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까 내가 나서보마, 아닙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서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포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밤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니까 빌라도의 관정은 부정한 곳이다.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걸 싫어하는 겁니다. 시신을 만져도 안 됩니다.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이나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월절인데 유월절 예물을 먹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시신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부정함, 그걸 자기들이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여할 권리를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드러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숨을 거둔 지 얼마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이 당일날 아침까지 들렸던 소리는 뭐냐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고함 소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동원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던 소리가 지금까지 귀에 정정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입니다. 그 오후에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그의 시신을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난 유대 군정들이, 로마 군병들의 감시가 눈앞에, 시신을 옮기는 일을 했을 때 얼마든지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체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 나서서 시체를 주시오, 예수는 왕입니다, 내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를 왕으로 예우하며 장례 치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여러분 33kg의 향료는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을 모아야 될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의 재물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공모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있는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를 만나러 가는 그 관정의 입구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빌라도 앞에 가는 순간, 예수를 달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지가 아마 그의 마음에 기억이 났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내 공예원 자리는 끝장인데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데,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들고 옵니다. 니고데모야, 우리가 꼭 가야 되겠냐? 나중에 그냥 예수님 장례식 때 무덤에 잠깐 가면 안 되겠냐? 33kg나 되는 그 향유를, 그 엄청난 재산을 쏟아 부어야 되겠냐?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과연 해야 되겠냐?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을 이겨냅니다. 빌라도 앞에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그를 왕으로 장례하겠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제가 제대로 대우하고 장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39절입니다.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였죠. 왜 찾아옵니까? 자기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고,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알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살아 역동하는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낮에 찾아오면 그래도 산헤드린 공의 회원인데,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합니다.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라는 그 엄청난 자기의 지위가 오히려 방해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께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의 제자였습니다. 낮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만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만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이 튀어나왔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목격합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그 놀라운 희생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정으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뭘 해야 될지도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나서지 못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지 못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될지 알겠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알겠는데 나서면 뭔가가 희생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엄청난 장면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앞에 대답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열정이 끓어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삶의 변화를 찾고 싶습니다. 참왕 진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돌아서는 그의 등, 그의 뒷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람을 주목하면 놓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주목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에 들리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니고데모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조금씩 눈이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죽음의 재판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벌벌 떨고 빌라도의 한마디의 생사여탈이 달렸기 때문에 그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은 당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예언의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구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진리의 주인이시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황에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은혜가 더하여져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말 한마디에 네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네가 살아날 수도 있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네가 나를 죽고 살리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누가 그를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무능한 사형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위대한 희생의 길로 걸어가신 분, 그 주님 앞에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께 내가 뭘 드린들 아까우랴. 내가 이분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향유를 가지고 오리라.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밤에만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그날 그 낮에 빌라도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분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 주목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 이야기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그 이야기가 날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야기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용서로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소개시켜 주면서 마지막까지 지극한 인간적인 사랑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곳은 처형장입니다. 비명이 나고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같이 매여 있는 강도들, 예수님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지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공포와 증오가 넘쳐나지는 그 처형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용서만을 쏟아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차디찬 자기의 감정,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수많은 재판을 하다 보니
수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죽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처형당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상황 속에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공간을 지배하시는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히 고백합니다. 손을 듭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모인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밤의 제자가 낮의 제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감추었던 제자가 드러나는 제자로 바뀌는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마음껏 기대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고 있지 않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음성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결단이 넘쳐나지게 하시고 의심의 제자, 밤의 제자, 숨겨진 제자, 소심한 제자였던 내가 확신의 제자, 낮의 제자, 드러난 제자, 순종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